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반복이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려주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제물을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짐승 제사인데 잔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짐승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나머지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하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그걸 이제 불사릅니다. 자, 번제는 고기 전체를 다 태워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어떠냐면 기름만 태우는 거예요. 기름만. 그럼 고기가 다 남겠죠.
근데 기름을 태울 때 뭘 함께 넣냐면 콩팥 두 쪽은 함께 태웠습니다. 콩팥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콩팥과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 이 제사자의 마음까지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을 사람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린 거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기름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물성 기름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유발을 하니까 이제 동물성 기름은 적게 먹어야 되고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또 기름 중에서 뭐 돼지고기 기름이나 뭐 오리고기 기름은 괜찮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지식들이 들어왔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짐승의 기름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저기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먹어야 힘을 내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이 취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는 소를 드릴 때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드릴 때 모습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다 동일해요. 똑같은 형식으로 기름과 콩팥을 주님 앞에 이렇게 태워 드리는데 그 양에 있어서는 9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꼬리가 등장을 합니다. 양이 이제 염소나 소하고 다르게 그 꼬리에 기름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옆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순양의 꼬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그게 그 무게만 해도 한 10kg 정도 되는 지방으로 덮이게 된답니다. 기름기가 그쪽으로 다 모이나 봐요. 그래서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 그 기름이 많은데 그 기름진 꼬리에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자 반면 화목제는 감사할 때 그리고 자원할 때 그리고 소원을 갚을 때 드려진 그런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마치 이것과 같은데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게 서원제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감사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서원제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제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나는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소를 3마리인가 한꺼번에 바치면서 이 서원제라는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서원에 대한 감사로 서원제를 드리고, 또 자원제가 있어요. 화목제의 종류 중에 자원제가 있는데 이거는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번제와 다르게 화목제는 수컷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암컷까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인 이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흠이 있어도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 있어요. 잔치.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남는 게 뭔가요? 화목제를 드리면 기름하고 콩팥만 사라지고 고기 전체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뒷다리, 가슴 쪽 그 고기는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로 잔치를 해요. 가족들이 함께 먹거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거나 이런 잔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성격입니다. 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17절에 이제 화목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피도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졌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모유, 그리고 피. 이 두 가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다 뿌렸잖아요. 제단 사방에다 뿌리고 그리고 번제를 태우거나 기름을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제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식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형통한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 하나님 덕분이다. 내가 이웃과 살아갈 때에 그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함부로 그 생명을 내가 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 그래가지고 짐승을 죽일 때 가장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깨끗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코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거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도축하는 것까지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연 질서 안에 있는 동물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대를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피를 늘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순대는 먹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마음, 중요한 태도, 이것은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겠죠. 자,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이전에는 율법 조문에 의해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조항을 성취하시고 둘로 나눠져 있던 그 담을 허물어 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태워지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리되었던 곳, 그 다음에 싸움이 있었던 곳, 분쟁이 있었던 곳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내 몸을 주는 존재로, 내 피를 나눠주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죠? 내 몸을 나눠주고 내 피를 나눠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가장 귀한 것,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해 드리는 것,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목제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다 죽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 나를 뜯어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놓는다면 뭐 자존심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을 거고요. 그렇죠? 기꺼이 상대방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나를 먹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고 네가 더 흥망했으면 좋겠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제물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나는 존재로 내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화목제는 사실 레위기 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직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화목제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오신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저희 또한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죽고 저희들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의 생명을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막힌 담을 헐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화목제물이 되사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